레위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 여겼던 것,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짜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된 그것을 쫓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이런 율법을 이제 보면은 공감이 잘 안 되죠. 죽음은 죽은 몸을 얘기하죠. 이 동물에선 사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니거나 또 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의 죽음은 부정하니 그걸 만지는 자는 부정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또 27절에 보시면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이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죽음 만지는 자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발바닥으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굽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개, 고양이 이제 그런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발톱은 있는데 발굽이 없어요. 그러니 발바닥으로 다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29절에 그 땅에 기는 길짐승도 있는데 이걸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의미가 우리가 지금 그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분류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하면은 이 글대로 하면은 다리가 없이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뱀 종류, 이런 종류들이 땅에 기는 길짐승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더지나 또 쥐, 도마뱀은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더지라는 것도 히브리어 단어로 정확한 뜻은 족제비입니다. 족제비인데 왜 족제비를 두더지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족제비로 나와요.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족제비를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두더지라 할지라도 땅에 기어 다니는 그런 짐승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쥐,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30절에 카멜레온도 그렇습니다. 근데 카멜레온도 이 구약 시대에 무슨 카멜레온 짐승을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걸 번역할 때에 이제 카멜레온 비슷하다 해가지고 카멜레온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두더지, 쥐, 도마뱀 이것을 땅에 기는 길짐승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의미일 수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의 의미는 실제로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짐승을 혹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땅에 밀착해 다니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땅에 딱 붙어 다니는 짐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쥐도 그렇고 두더지도 그렇고 땅에 딱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10절에서 물에 사는 것 중에 그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도 가정하다고 하는데 그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의 생활 습성도 이제 땅에 밀착해서 바닷가 밑에 밀착해 다니는 그 습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하다고 말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중에서도 독수리, 또 뭐 솔개, 물수리, 말똥, 가리, 까마귀 이런 종류들도 가증하다 이렇게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들 생활 습성이 땅에 있는 걸 먹이로 삼고 어떤 것도 사체를 먹이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 또 물수리는 또 물고기 잡아먹는 독수리의 종류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뭔가 물수리에 가장 가깝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제 율법인데 이 율법이 우리의 그다지 공감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 지식과는 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선악 지식대로 한다면은 선과 악, 거룩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판별되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된 행동을 한 것도 없이 그냥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졌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악 지식 가지고는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진 게 왜 부정해? 이런 의문이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냥 죽은 사체를 만졌을 뿐인데 부정하다. 뭔가 부정한 게 전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하다. 근데 그것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28절 보십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그 죽음을 옮기면 옷이 이제 사체에 닿았을 것이니까 옷도 부정했다. 그러니까 빨아라. 이제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 옷도 부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옷이 부정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뭔가 실천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그 짐승이든 뭐든 죽은 사체 만지는 걸 본능적으로 꺼려 합니다. 우리 그 본능이잖아요. 길 가다가 죽은 짐승을 봤습니다. 일부러 만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못 만져요. 안 만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체 만지는 좋아했다 모르겠는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 죽은 사체를 만지는 좋아했겠습니까? 그럼 이건 지키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피할 거니까. 특히 여자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생각할 것은 만지는 자는 부정이 진다면 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냐? 이 생각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지면 부정해지고 안 만지면 거룩해지는가? 만지면 부정하다면 안 만지면 거룩하다. 이렇게 나와야만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지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나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만질 때 부정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부정한 것, 더러운 걸 만졌을 때에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만지지 않았을 때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안 만지면 부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본래 더러운 상태의 사람이 더러운 걸 만져가지고 더러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더러운데 본래 더러운데 더러운 걸 만져가 더러워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더러웠다면은. 깨끗하니까 만지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부정하단 말입니다. 아담 후손 태어나가지고 본래부터 더러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정한 사람인데, 이미 부정한데 그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죽음 만졌다 해가지고 부정해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부정한데. 그래 본문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따져보면은 공감이 안 되고 이치적으로도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뭔가 좀 허술하게 느껴지는 그런 율법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율법이라면 쉬우니까 뭐 얼마나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생각도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조상 대대로 이제 하나님 믿어오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증표로 제시하고 또 부정하다고 한 것은 먹지 않고 제사하고는 땡이에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에게는 지금 기독교인은 믿음이 어렵지가 않죠. 교회 나와주고 예배 드리면 믿음 인증해 주니까. 그리고 추가되는 것은 좀 더 수준 있고 열심히 믿음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기뻐하니까 열심히 믿음 말씀 살려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믿음 수 높여야 된다. 이제 그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게 되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대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알고 믿냐 그 말입니다. 구원자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되지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죽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은 죄에서 건진받지를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나다. 그게 인간이야. 이걸 전제한 가운데에서 구원자님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전제한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 아닌 걸 믿음을 알고 있다면 가짜 믿음에 속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그 배경에는 레위기에 왔던 구약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또 무심한 태도, 이 성경의 무심한 태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본문이 이제 허술하고 뭔가 쉽게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연 그러한가 보십시다. 이것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 중에서 오히려 부정하지 않는 게 더 적어요. 지금 성경 레위기 보면은 자 보세요.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소, 염소, 양 이 몇 종류 빼고 나면 다 부정하단 말입니다. 전 부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것도 그렇고 하늘에 있는 것도 그렇고 부정하다고 한 것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그렇게 땅에 가득한 부정한 것들은 당연히 죽습니다. 죽잖아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죽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만질 수가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온 땅이 이스라엘이 간 온 땅이 그 죽음으로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거 치워요? 만질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짐승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그럼 산에 가도 어딜 가도 죽은 사체 가득할 것이고, 냄새 날 것이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에게, 야, 이걸 치워달라. 부탁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만지도 말아라. 그 부정한 것을 그 성에 거류하고 있는 객, 이스라엘이란 외부 사람 얘기합니다. 그 객에게는 그냥 주워 먹게 하거나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그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방인 파는 것은.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사체도 뭐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좀 옮겨달라.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방 입장에서는 자, 너희들에게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우리에게 줘가지고 먹게 해서 우리를 부정한 대로 막 만드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만. 이방 입장에서 이스라엘 부정해서 못 먹는데 그걸 나에게 주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부정해지냐 안 먹는데 왜 우리를 먹게 부정해 만들어? 이런 불만. 그게 있겠습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그런 불만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감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율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 저그들 문제이지 이방인 우리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부정해서 못 먹어 돼지고기를 주면서 먹으라 한 다음에 이방인 당연히 먹죠. 그 삼겹살 맛있는 걸 먹지 않겠습니까? 먹으라면 주면 먹을 것이고 또 팔면 돈 주고 사 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방 입장에서 우리를 부정하기에 그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심으로 됩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이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원을 공평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한 자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고 싶어 열심을 내고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 입장에 나오는 불만인데 결국 그것도 인간을 모르는 무지에 의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택한 것은 똑같아요. 그들도 역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고 싶어서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아줄 의가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부른 사람 그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 내가 잘못한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 처음부터 안 된 존재이고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선택으로 된다는 말을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미 인간은 결국 자기를 모르는 악한 자 이걸 드러내는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방금 읽은 신명기를 보면은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말 앞에 너희는 하나님과의 성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여호와의 성민이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란 것이고 죽음 만지지 말란 것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만지지 말라는 것 안 만지면 거룩한 성민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민 된 사람에게 하나님 불러서 백성 삼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란 얘기예요. 자,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죽음 만지지 말아라. 이런 규례에 담아가지고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별이 뭔가 이걸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무시합니다.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규례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이방인 삶이란 말입니다. 야, 수고비 좀 줄 테니까 주건 짐승 처리해줘. 그러면 돈 번 일이니까 거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팔면은 부정해 아니야, 부정해 안 부정해 이거 따지지 않고 사 먹단 말이에요. 그냥 사 먹지 않겠습니까? 또 그냥 먹으라고 주면은 얼마나 고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만지는 것을 하나님 성민에게는 안 되니라 그 말입니다. 너는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구별이 뭐냐?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성민의 구별. 행함이 아니고 세상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성민의 세계에서는 죄로 여겨지는 것. 이런 구별을 그 율법이 담아가지고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자,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이방인에게 맡겨가지고 처리했다 합시다.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서 자기는 주가 안 맞았으니까 난 율법 지켰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 지키기 때문에 난 하는 성민이야. 이렇게 자기를 인정을 한다면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행함에 대한, 율법적 행함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주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복을 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복 받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실천했으니까 복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행함이 권리가 된단 말입니다.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과 복에 대한 생각을 뜯어보면은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뭉쳐 있습니다. 다 그래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은 새벽에 잘 때는 새벽에 나가 기도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남들은 세상에 사느라고 정신없이 난 전도했고, 선교했고, 남 돈 벌어가 자기를 쓰는 난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달라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바리새인 그런 식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죄인됨을 선포하는 그 율법 대접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권리 주장이 율법 무시한 이방이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을 대접을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죄가 아니라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또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용도로 제멋대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이 없이 율법 무시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여호와의 성민 이로서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성민과 이방인 구별이 뭐냐 얘기한 것들 행함 가지고 자꾸 갈라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 행함 따져오면은 이방인도 그렇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의 구별이라고 하면은 세상은 당연한데 성민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것, 죄로 여김 받는 것, 이러한 구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선한 것을 당연하게 보니까 나 해겠으니까 주세요. 권리가 나오는데 그게 율법의 세계, 여호와의 성민의 죄로 여김받는 것. 이러한 구별로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백성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권리가 있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지음받을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권리가 주어진 건 없습니다.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 그런데 선악 지식이 있게 되어지면서 권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선의 행위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칭찬 돌아오는 거,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이 지음받은 처음에는 풀만 먹었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제 후에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말씀의 고기도 이제 먹도록 허락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먹는 것도, 우리가 이걸 먹고 물 먹고 먹는 것도 하나님 허락으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도 인간 권리가 아니에요. 먹는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한 성민은 그걸 아는 거죠. 아, 내 권리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 권리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정하고 이건 부정하지 않다. 이걸 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식성에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뭔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하나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는 게 성민이란 얘기입니다. 아는 게. 그런데 그 성민 아닌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나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아, 내 좋을 대로 먹는 게 당연하잖아. 내 입맛 따라서 내게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이게 세상인데. 근데 여호와께 속한 성민에게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내 권리가 없어. 이걸 아는 게 성민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민인데 결국은 뭔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자기 권리 주장한다? 그건 성민답지 않은 것이죠.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 구별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본문 24절 보십시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이제 부정하는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저녁까지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뒤에 27절, 28절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고 또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것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만진 그날 저녁이 지나면은 그럼 그 다음 날은 자동으로 부정함이 사라진다. 이러한 뜻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럼 하루만 지나면 깨끗해지네, 부정함이 사라지네.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인간 입장에서. 성경은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해석, 그걸 찾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 본성이 이겁니다. 인간은 늘 선을 추구합니다. 이게 내가 선한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무슨 칭찬한 자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이런 어떤 그 생각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부정하다, 뭐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뭔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루는 우리처럼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저녁 12시까지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루 시간입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몰, 해질 때를 저녁이라 그랬습니다. 해질 때를 저녁.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렇게 보면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얘기는 그날 하루 동안 부정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녁의 시간 지나면 이제 부정이 사라져 이런 뜻으로 생각할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부정한 죽음 만져가지고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까지 제사를 하고 기도하고 온갖 믿음의 행위를 다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얘기는 그 저녁 되기까지 부정한 자가 뭘 한다 할지라도, 제사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넌 부정한 자면서 못 벗어나, 그 얘기란 얘기예요. 멀리는 부정한 자야, 그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저녁과 부정에 그 저녁까지, 부정한 그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도 부정하니까.
넌 뭘 부정해? 끝까지 부정한 자. 그렇게 나아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저녁까지 단 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까지 뭘 해도 난 안 돼. 끝까지 부정해. 그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다른 구별이라 그 뜻입니다. 이방인이 신을 섬기는 방식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설령 이방인의 신을 섬길 때는 자기가 신에게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기 선함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이방 방식이에요. 뭔가 죄를 지었어? 그럼 다음에 선을 행하자. 그럼 제가 덮어지겠지. 이게 이방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온통 믿음으로 인정된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죄의 부정함을 덮어버리죠. 결국은 믿음으로 인정된 선한 행위가 있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산 실천의 삶이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실천에 갇힌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실천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내 행함, 내 실천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 부정하다는 거, 나의 부정이 안 보이죠. 선한 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 그렇게 자기를 또 생각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믿음을 또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교회가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자꾸 이 사기극을 벌여요. 그건 사기거든요. 성경이 없는 사기란 말입니다. 부정한 자는 무엇을 해도 부정합니다. 무엇을 해도 부정하다. 그 옷도 부정이지나 말하는데, 옷의 그 처음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고 한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옷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나를 깨끗하게 부끄러움을 가려. 그런데 부정한다는 건 옷도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다 부정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정하던 그 앞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무능해요. 뭘로도 그 부정하다는 것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부정한 자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를 자기의 피로 깨끗한 자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신다. 이게 구원자인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그 믿음 안에는 자기를 무능한 자로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그 믿음이 아니죠. 잠언서 30장을 봐보십시다. 잠언 30장 24절입니다. 땅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여기 그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셋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다 부정하다고 한 것들입니다. 부정하다. 그 레위기 11장 42절을 보시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 발을 가진 것을 가정하다 말합니다. 개미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땅에 기어다니고 여러 발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야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것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이 무시하고 또 가정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보다 더 지혜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그 성경에서 가정하다고 하는 것들 더 지혜 있다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
가증한 짐승보다 더 미련하고 더 지혜 없고 부정한 그런 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짐승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그냥 땅에 기다릴 뿐이고, 여러 발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었습니까? 땅에 밀착해 다니는 거 다 태어난 본성 습성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쪽발이 아니다, 책임질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들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부정하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땅에 밀착해 살아가는 거, 땅에 집착하고 있는 거, 땅을 전부라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부정한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은 땅에 밀착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땅에 밀착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해가지고 땅에서의 나의 세계를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인간을 가증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증한 짐승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성경에서 그 부정하다고 한 짐승들, 그들 보면은 땅에 살면서 행하는 인간 죄가 오히려 그 짐승이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보면은 땅에서 작은 것으로 막 밟히고 무시받고 있지만은 가장 지혜에 있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것보다 인간이 더 부정하고 미련해. 그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걸 다 우리가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 내려오면은 인간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죄가 전부라 그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그것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민 이렇게 간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민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성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이지, 하나님이 준 선함이지 이스라엘이 만든 선함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 사랑으로 함께 주기 때문에 성민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주면 선한 것이죠. 선한 것.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은 선한 백성, 성민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물의 피로 보여주신 용서의 은혜와 궁휼히 여기신 사랑으로 함께한다. 그 이유,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죄 있는 이스라엘을 성민되게 했다. 이게 이스라엘 담기셔야 될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성민으로 할 일이 뭔가? 자기 선함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민할 일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비교해서 선하다고 할 것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셔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성민됨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성민된 자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성민에게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뭘 했다는 자기 주장이 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성민에게서는. 이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는 것을 안 먹으면 그것이 성민된 것이고 안 만지면 율법 지킨 것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패였어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그 로마 군대 백부장 이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사람들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 청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 말대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한 그 내용입니다. 환상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한 짐승, 또 하늘을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어요. 다 부정한 것들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잡아먹으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한단 말입니다. 거부한 이유는 그 자기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결코 먹은 적이 없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이게 이제 거부한 이유가 됐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뭘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는 자기 깨끗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난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켜온, 율법 지켜온 자기의 신앙, 그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버리면은 그러한 신앙들이 다 이제는 지켜온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악함이에요. 그것이 악함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악함을 알지를 못하죠. 그게 인간의 미련함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하는 거. 오히려 그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지켜온 믿음 있는 자,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짜 믿음인데 그 가짜 믿음이 베드로 악함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믿음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가짜 선함으로 죄를 가려 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짜 선함을 옷 입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죄는 인간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선함이 죄가 있습니다. 인간 이건 악해, 그게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건 선해, 그게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뭐 선함과 선을 행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냐?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신 분.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게 속된 걸 깨끗하게 하나님을 하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 이걸 위해서 죄만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죄 있는 자로. 그렇게 해서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함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함께한 덕분이야 그겁니다. 사랑 함께한 덕분이다. 때문에 성도는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고 그 분명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또 죽음을 만지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에
부정하지 않은 걸 먹으면 거룩해진다거나 또 뭐 죽음 만지지 않으면 깨끗해진다거나 이런 규례가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성민이니까, 성민 되었으니까 안 먹으면 꺾게 됐죠. 안 만지면 돼. 이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성민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인간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뜻대로 살고 네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 이런 인간의 말이 자꾸 나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그걸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생활로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고넬료 집에 보냈을까? 이 사도행전에서는 고넬료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이런 자로 얘기를 합니다. 10장 처음에. 그럼 우리가 볼 때에 고넬료 믿음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 이방인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 경외했고 구제했고 기도했고 나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도 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걸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란 얘기라니까요. 아니, 난 하나님 경외해. 구제도 해. 기도도 해. 이게 믿음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자기 죄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이미 믿음의 사람인데. 그럼 그 자기 죄를 모르면 뭘 모르겠어요?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한 하나님 없죠. 그 하나님 일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속된 걸 깨끗하게 한 그 하나님 일을 아는 베드로로 고넬료 집에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10장 다시 또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전했던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가가지고 야 고넬료 이방인데 믿음이 좋네 칭찬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분인가 알았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속된 걸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 믿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더럽고 부정한 자로 드러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처럼 그런 상태, 경외도 하고 경외하고 믿고 뭐 구제하고 그런 상태에서 더럽고 부정한 자, 그게 안 드러나요. 그리고 제3 이야기 나온 다음에 뒤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내막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믿음 있는 고넬료 집 베드로 보내가지고 성령 받게 했어. 또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게 성경을 뭐 이건 뒤죽박죽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환상 보게 해서 고넬료 집에 보낸 하나님 의도, 그 뜻.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 아는 것인가? 이런 내막들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11장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우리에게서 자꾸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부정한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 이게 전부예요. 부정한 대로 만들어 나와야만이 그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한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깨끗해 이래버리면은 그 하나님 일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것을 악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부정한 대로 드러내신 이유는 속된 걸 깨끗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때문에 십자가는 속된 것을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한 하나님 일하심 증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를 그 십자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깨끗하게 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용서 사랑을 구원의 능력과 증거로 품고 살아가라.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지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용서를 품고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가 전부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게 주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분될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 시작합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속된 걸 깨끗하게 한 하나님 용서와 사랑,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의 근거로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그들이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나의 부정함, 더러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것만 나타나고 증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